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주제는 하나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나에게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라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증거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그가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또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사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제로 먼저 선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없는 인생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한 자리에 죄악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만 결국 죄를 더 쌓아서 그 끝은 심판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야말로 자기 기준이 없이 세상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결국 죄로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좀 더 자기 중심이 강하고 자기 원칙, 특별히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기준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그야말로 그냥 누가 봐도 심판받아 마땅할 만큼 죄악에 휩쓸리고 죄악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만 더 괜찮아 보이고 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마치 성자라 불러도 괜찮을 만큼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그들 안에 자기가 가진 그 기준, 또 내가 채우고 내가 서 있는 나름대로 나의 어떤 삶의 인생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히려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중심과 마음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더 온화하고 좋은 척 하지만 사실 그 중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없이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이 사실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중심이 없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더 교묘한, 더 수준 높은 죄를 수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깨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죄입니다. 드러나는 표면적인 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세상적인 법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어떤 드러나는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그 사회가 정한 어떤 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는 드러나고 하는 죄지만 이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는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렵죠.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겉으로는 잘 숨기고 가릴 수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더욱 다시 말씀드리지만 뽑아내기고 또 깨지기가 참 어려운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결국 살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2장에 나름대로 자기 안에 더 도덕적인 기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기준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못 미치는 연약한 자들 혹은 자기가 보기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 대한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다윗 그리고 이 계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 보통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혹은 도덕적인 가치나 기준을 가진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분명한 생명과 진리와 이 하나님의 뜻의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훈을 받아서 뜻을 알고 선한 것이 분간하고 길을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 되는 삶이고 스스로 이제 20절 끝에 보면 교사고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나야말로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길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너 유대인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그런 기준과 중심과 마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수준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네가 오히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선포하고 알고 배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찌 네가 도둑질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율법 조항을 잘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사실은 그게 스스로 율법을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과 그처럼 참 너무하다 싶으리만큼 부딪히고 논쟁을 벌이셨는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제사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 사람 정말 발에 때만큼이라도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겉으로 보이기는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틈만 나면 그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부딪히고 하는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하면서까지 그들과 그렇게 부딪히려고 한 것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떤 기준이 사실은 스스로 잊고 채우고 금식하며 잘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 안에 진짜 말씀이 복음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도 실력도 조건도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복을 주셔서 마치 샘플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이와 같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모든 만민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할로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근본 중심은 사실은 본질은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수백 가지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당연히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열심을 내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칼질하고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처럼 네가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선생이고 교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스스로 율법을 범하는 자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할례자라고 하면서 내가 내 몸에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수치스럽고 모욕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29절에 오직 이면적인 다음 면에 보이지 않는 그 뒷면에 그리고 그 속에 그 유대인이 속사람이 유대인인 사람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중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마음 스스로 내가 가진 그 마음 가지고는 내 열심을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지만 그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자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싫어하고 불편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품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주시고 덮여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실 때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실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짜 할례를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1장 그리고 2장에서는 결국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이나 혹은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겉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이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섭지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사형리를 따라서 읽고 암송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입술이 아니고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깨지고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서 진짜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고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입술로 그냥 이렇게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정도에서가 아니라 내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이것까지도 온전히 다스리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주님의 것으로 채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생명과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를 또 같이 읽고 나누는 동안에 항상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의 중심에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 온갖 좋은 배경들이 다 있었지만 그것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잘라내고 할례를 받고 끊어내야 할 것이었고 그가 진정으로 붙잡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진정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그야말로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내 평생토록 사는 것. 이 자기 자신의 그 고백이 자기의 출발점일 때, 그의 인생의 영적인 그 출발점일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일과 사역의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또 주님께서 쓰시는 그 종으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동일한 중심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꾼으로서 그리고 이 고백은 동일하면서도 각자 부르신 가정과 환경과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이나 위치에서 동일한 이 중심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 복음이 복음답게 내 안에서 먼저 살아내어지고 나를 다스리고 또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는 또 귀한 그런 진정한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연스럽게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왜 누군들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내 안에 내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진짜 기준을 내 안에 다시 한번 세우고 그 앞에서 내 안에 꺾어내거나 지워내거나 뽑아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의지를 꺾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서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믿음 정말 좋고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는 사람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인정해 줄 만큼 그야말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진짜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근본 중심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말,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의 사람의 이 기준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힘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고백하고 점검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고 달달달 외우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사요 스승이요 선배고 더 내가 더 의롭다고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내 입술과 생각과 감정으로 뿜어내면서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칼질하고 난도질하는, 혹은 세상을 난도질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본질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은, 내 고백은, 내 헌신은, 나가 말하는 나의 고백, 나의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출발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입니다라는 이 고백과 이 방향을 우리 또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의 어두워져가는 그리고 급변하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세대를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의 말씀을 또 읽는 동안에 다시 한번 바닥부터 나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지인데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내 삶을 통하여서 흘려보내고 있는 복음은 주님 어떤 복음입니까? 그것이 과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내 입술에, 내 손에, 내 눈에 칼을 넣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난도질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찌르고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이 날 것처럼 혹시나 내 안에 사랑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심으로 내 영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살인자요, 간폭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내가 마땅히 살인자입니다. 주님, 내가 의로운 자로 살았지만 스스로를 높이는 자였고 스스로 자만하는 자였고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야말로 그 굳어지는 시멘트보다 더 강한 그 기존과 끊임없이 나의 세계,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교회,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혹시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 중심과 이 마음과 이 내 신앙을 가지고 주님 화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오늘 선다라고 한다면 나 떳떳하게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날마다 복음으로 선언하고 점검하며 더 뭔가를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쌓아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쌓여진 만큼 채워진 만큼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진정 복음의 길로 복음의 그 선으로 안내하는 진짜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히려 길목을 가로막고 오히려 내가 그 천국문 앞에서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하고 판단하고 괴롭히고 진짜 복음의 그 생명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내게 누려지지 못하고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리 비난해도 내 신앙이 좋아지고 내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에 더 수준 높은 더 교묘하게 이탈되고 어긋난 고백과 신앙과 기도와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지어다. 진짜 복음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빼앗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물러나는 것 같지만 주님 내 안에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의 그 기도를 또 찬송을 고백을 응원하고 선포하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진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이 교회가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으로 깨어지고 날마다 부서지고 진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이 선포를 하며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마음의 두드림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내 옛 성품이 죽어지지 못하고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굳어진 상태로 숨어가버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악자요 살인자요 광폭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철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받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힘이 내 안에 진정한 힘으로 채워지고 살리는 나를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경험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 주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간에 그들을 복음의 그 생명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품고 이 복음의 불길 가운데 함께 타오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내심과 일하심과